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고는 꼭 표시해 두셨다가 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지난주 오후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 일사각오를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일사각오라는 영화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전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를 보여드려도 괜찮을까? 혹시 지루하거나 이러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컴퓨터로 이렇게 보았는데 지난주에 이곳에서 함께 보니까 감동이 또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한 주 동안 목회적인 적용,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일상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를 할 상황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주기철 목사님이 주님을 위해 잔인한 고문으로 목숨을 바친 국가적인 상황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평생에 일사각오를 할 정도의 위기는 앞으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금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존경할 만한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나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지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으로 끝내셨습니까? 저는 비록 목숨을 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에 일사각오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 때마다 아픈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 우리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함께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다른 성도들의 잘못을 감싸주고 인정해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작은 부분까지 지키고 있어야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감격이 있어야 고난의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늘에서 영광의 주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달려가
안길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십자가는 다르지만 그 십자가를 진 자에게 주시는 영광은 동일합니다. 개인마다 십자가는 다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의 일사각오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함께 보내주신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일사각오는 말씀대로 오늘 주신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일사각오는 모든 헛된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일본 경찰이 형틀에 매달린 목사님에게 이렇게 조롱하며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고난과 고통을 내가 견디고 있는 줄 알았어. 그러나 내가 지금 이 고통을 견디고 이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요. 살아갈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의 다윗은 믿음을 광야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후에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에 빠져듭니다. 왕 사울은 불안함 때문에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광야로 내모읍니다. 갑자기 다윗은 광야로 쫓겨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로,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다윗은 들어갑니다. 이제까지는 시절을 따라 양들을 몰고 푸른 초장과 물가를 찾아다녔었습니다. 밤이면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켰고 양들이 자라가는 것과 많아지는 것을 보며 기쁨을 느꼈었습니다. 가족들은 늘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전 것들로는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도망하는 다윗을 도와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를 도와준 그 제사장들이 자신을 도와준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은 자신의 무능함에 한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을 도와주고 그것 때문에 많은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믿음을 지켜내겠다는, 앞으로 이거보다 더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내게 생겨도 하나님, 나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내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영원하심을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피 맺힌 눈물의 결심이요 고백입니다. 절규하는 다짐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다짐은 다윗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목숨을 더 이상 부지할 수 없게 되자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하여 살기 위해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며 겨우 목숨을 부지합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변함없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지 아니하시도다. 그리고도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두렵고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견고해진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제 내게는 내 감사를 받을 뿐, 내가 찬송할 분은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나 같은 자도 이렇게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깊은 굴 속에 몸을 숨기고 있을 때 사울이 그 굴로 들어와서 그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부하들은 다윗에게 왕이시여, 다윗이여,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무고하게 괴롭히는,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부하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며 오히려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킵니다. 그는 자신의 환경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렇게 자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다윗의 일사각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용맹함과 적장을 죽일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함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는 순종에 대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뿐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칭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다윗의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려준 사울이 또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네가 진짜로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던, 살려줘서 고맙다고 했던 사울이 왕궁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마음이 변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찾아다닙니다. 26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그 조그만 땅에서 다윗 하나를 잡겠다고 왕이 3,000명의 정규군을 동원합니다. 더 이상 다윗은 이스라엘에서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27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 나라를 떠나는 것만이 자신이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적의 땅으로,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 땅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언제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는 어디입니까? 언제까지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십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다시 분명히 보여져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현실이 될 때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사울도 자신이 죽기 전까지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것들과 죄의 욕망과 세상에 온전치 못함은 우리의 생이 다하기까지 결코 우리를 단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이 길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어려운 시간이 길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 응답도 길어지면 지치고 기도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상황이 길어지거나 점점 나빠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도 장기간의 고난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건들에서 다른 사람들이라면 아무도 견뎌낼 수 없는 순간들에도 믿음을 지키고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까지도 감동해서 내가 정말로 이 나라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딱 그렇게 인정받고 딱 그렇게 열심을 내고 딱 그렇게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인내했을 때 그때 아픔도 끝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그때 모든 고통도 끝나고 광야가 거기서 끝나고 왕궁의 삶이 시작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아픔이, 절망이 내 마지막 기도가 거기서 멈출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럼 코로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도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요 고비만 넘기면, 이것만 해결되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절망이 결국은 너를 넘어뜨리고 말겠다는 듯이 또 덤벼들고 또 그물을 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내 믿음이 제법이라고 여기고 있을 때, 이제 됐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다른 이들도 당신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놀랍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존경합니다라고 그렇게 다른 이들도 고백할 그때, 그 순간에 숨어서 지켜보다가 찾아와서 마침내 다윗을 넘어뜨리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25장은 마온이라는 도시에서 시작합니다. 마온은 사해바다 인근으로 베들레헴과 헤브론 아래쪽이고 갈멜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땅에는 아주 부자인 한 사람이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는 갈멜에서 3,000마리의 양, 1,000마리의 염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시들다, 바보처럼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리석다, 우매하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는 여간 우매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까지도 우매한 사람이라고 지었습니다. 이후에 여러분 행동하는 것을 보면 왜 그의 이름이 나발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3절에서는 그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반해서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쁘게 하는 자, 기쁨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두 이름을 비교해 보면 나발이 지금까지 그나마 살 수 있었고 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기쁨을 주는 자인 아비가일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들에게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양털 깎는 날은 목자들에게 추수하는 날과 같습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그 양털들로 큰 수확을 거두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잔치를 베풉니다. 양털을 깎아서 수확을 하고 그 인부들 그리고 동네에서 불러온 모든 사람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베푸는, 그래서 정말 주변에 어려운 자들 또 여러 가지 먹을 것이 없는 이들까지 다 모여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는 날이 바로 양털 깎는 날입니다. 잔치를 베풀어 사람들을 대접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특히 나발과 같은 양이 많은 부자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극진히 대접하고 자신의 부와 명성을 자랑하는 그런 잔칫날입니다. 다윗은 그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에게 있는 소년 10명을 갈멜에 있는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날은 누구에게나 성심껏 베푸는 날이었기 때문에, 축제의 날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광야에서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준 자신의 일행들에게도 먹을 것을 좀 풍성하게 주기를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보낸 소년들에게 나발이 이렇게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무슨 말이죠, 여러분? 쪽박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깡통을 집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발은 다윗을 대놓고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다윗과 일행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이들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고 조롱합니다. 우리말로 근본도 없는 이들이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발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요즘에는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고 비웃습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울 왕을 떠나 도망다니는 다윗을 비웃고 있는 것으로 나발은 다윗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곧 왕인 사울에게 잡혀서 죽게 될 것 같은 다윗의 처지를 마음껏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때 그 나발, 자기 주인 나발이 어리석게 행하는 것을 본 하인 중에 하나가 급히 자신의 여주인인 아비가일에게 달려가서 이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것이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 다윗과 그 일행들이 우리의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를 지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이 그 다윗의 신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인의 말대로라면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지켜줬습니다. 그런데도 나발은 다윗을 모욕하며 조롱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즉각 분노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리고 즉시 데리고 있던 600명의 사람들 중에 부하들 중에 400명에게 칼을 채웁니다. 그리고 자신도 칼을 찹니다. 그리고 나발에게 선전포고합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동안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내가 이들을 지켜준 거, 우리가 그들을 지켜준 것이 허사구나.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칼을 찬 400명이 그곳에 달려가서 나발과 관계된 모든 이들을 다 아침이 되기 전까지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찌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다윗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그 분노로 말미암아 아침이 되기 전까지 나발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부하들에게 칼을 채우고 그들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나발의 위기가 아니라 다윗에게 닥친 위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위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가 늘 있기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다윗의 믿음대로라면 무지한 자는 그 무지함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다윗은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미친 척하며 비참한 지경에도 자신을 죽이려는 자를 쉽게 죽이고 그 고통에서 당장 벗어날 수 있을 때도, 자신을 도와준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맡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원통함과 억울함도 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나발에게 당한 조롱과 비웃음 때문에 군인도 아닌 나발과 그의 하인들과 가족들을 전멸시키려고 지금 칼을 차고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소년 10명을 보냈었는데 그 10명이 가져올 그 먹을 것들 때문에 자신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면 자신이 왕이 될 나라에서 자기 백성들 사람들을 자기 분노로 죽이는 일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위험하고 더 억울하고 더 땅을 칠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왔던 다윗이 미련한 자의 모욕과 조롱에, 어리석은 자의 멸시에 분노가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자기를 능히 해칠 수 있는 이스라엘 왕과 그 군사들의 위협에도 담대함으로 능히 자신을 믿음으로 지켜왔던 다윗이
힘도 없는 나발의 목자들을 칼로 베어버리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위기입니다. 다윗에게 일대 정말로 이제까지 없었던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우리가 크게 발휘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때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고 아주 작고 손쉬운 일에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손발이 잘려나갈 때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지만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큰 바위에 막혀서 못 나갈 때도 있지만 작은 돌뿌리에 넘어져 피를 흘리며 싸매고 며칠을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상황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 너무 자주 넘어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의외로 다윗은 이 작은 일에 이 무지한 사람에게, 이름도 무지한 사람에게 그동안 참았던 모든 분노를 쏟아버리고 그동안 담아두었던 모든 복수를 뿜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꺼내서 광야에 굴리실 때 여러분 어떤 것까지 확인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사탄은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이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삶의 광야에서 어떤 일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일사각오와 같은 큰 일이든 오늘 내 앞에서 그냥 던지고 지나가는, 그냥 무심코 넘겨도 될 그런 작은 말이든, 아니면 나의 자존심, 아니 나의 생각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시도든, 나를 건드리는 내 생각과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이들의 어떤 이야기든, 여러분 그 모든 일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다윗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 다윗을 도와줄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발을 소개할 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도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쁘게 하는 자, 기쁨을 주는 자였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이 위기를 맞게 되자 하나님은 그녀를 사용하셔서 그녀의 남편 나발을 구해내시고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해내시고 위기에 처한 다윗도 구해내십니다. 그녀는 급히 떡과 포도주와 양과 곡식과 건포도와 무화과를 가득 싣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쌍한 사람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그녀는 지금 다윗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름부터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나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당신이 이제까지 지켜온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켜온 당신의 믿음이 지금 나발 때문에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시험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넘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불같은 분노 때문에 이성을 잃어서 망각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아비가일이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다윗을 흔들어 깨워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알려줍니다. 이것은 다윗뿐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렇게 흔들어서 이 분노에, 자기 분노에 쌓여서 모욕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온전치 못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이들을 흔들어 깨우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어웨이킹하는 은혜, 흔들어 깨우는 은혜다 그랬습니다. 옆에 분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시겠어요?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지금 막 단잠이 깨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비가일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어려움에 침잠해 있는 이들을 말씀으로 흔들어 깨우는 아비가일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면허라는 책 보내드렸죠? 제가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혹시 뭐 그런 건 아닌가요? 책 받았어. 교회에서 책 보내줬어. 독후감 쓰래. 우리 안 쓰기로 하자. 절대로 안 보내는 거야. 너무 배반하고 보내면 안 돼. 이런 거 침잠시키는 서로 그런 역할을 하시면 안 됩니다.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난 이렇게 썼어. 와, 난 이 절이 너무 여기 너무 감동이 되더라. 내가 이렇게 키우지 못했네 애를. 인지야 깨닫게 이렇게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안 하려고 하는 분들. 남편들 안 하겠죠? 책 읽을까요? 그날은요, 다 읽으시고 남편 읽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맛있는 반찬 해놓고, 그죠? 맛있는 반찬. 와, 딴 분들은 다 읽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대.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워보죠.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당신 책 안 읽지? 안 읽을 거야, 아마. 이렇게 이렇게 가라앉혀버리면 안 됩니다. 누군가 와서 누구를 욕할 때, 맞아. 나도 그 사람 그렇게 봤어. 평소에 하는 게 이렇게 서로 망하는 길로 같이 손잡고 가면 안 되고요.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아까 우리 인사했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 것 같으면 왜 살아요? 주님 앞에서 나를 흔들어 깨워주기 때문이고 내가 그를 흔들어 깨워주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가는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온전하게 갈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누구도 온전하게 믿음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흔들어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상황으로 흔들어 깨워주시는데 그럴 때에도 우리 서로가 서로를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도록 그 친목 교제, 제가 이제 9월달 이 코이노니아에 관해서 여러분들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서로 자꾸 망하게 하고 안 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하나님 뒤로 빠지게 하는 역할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모 면허라는 책을 읽고 뭘 해야 돼요? 아이들을 흔들어 깨우기 전에 그 책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흔들어 깨우라고요. 부모인 내가 흔들려야 한다고요. 거기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잘못된 부모는 있지만 잘못된 아이는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온전치 못함을 깨닫고 나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말씀 가운데 흔들어서 나를 깨우고 또 동역자들 통해서 나를 깨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흔들어 깨웁니다. 왜요? 하나님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흔들어 깨우겠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온전히 서고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역할을 하라고 여러분 흔들어 깨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깨우면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훈련받지 말고 서로를 흔들어 깨우고 말씀으로 흔들어 깨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은혜 주실 때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가 서로 흔들어 깨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아비가일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킴으로 분노에 쌓였던 다윗을 회복하게 하고 다윗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했습니다.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동안 지켜왔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조마조마 다윗이 지금 믿음을 잃어버릴까? 제가 지금 왜 저러지? 막 이러고 계셨다가 아비가일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고 다시 자리에 앉으셨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고난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제서야 분노에 쌓였던 다윗은 흔들어 깨운 아비가일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화답합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서 넘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에 굳건히 지켜왔던 믿음을 잃어버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흔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스스로 온전치 못함과 욕망과 분노로 무너질 때, 그 마지막 순간에 무너질 때 아비가일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도 보내주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